성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이 대강정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강정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탄생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39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경배하고 위로를 얻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예수님 당시 탄생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호족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호족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녁에 잠잘 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축들이 자는 마구간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숙박을 하는 중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귀에 누워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지경에 이제 8절부터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그 지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경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남의 집에 일하는 종으로서 매일 들에서 양떼를 먹여야 됐고 밤에는 양떼를 겁탈해 나가는 짐승들과 사람들로부터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방목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목자들은 가장 하류 부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소외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뇌위에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복원상 이유와 특성을 통해 영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사회에는 그 언급된 동물들, 사람들을 실제로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 조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직업, 장사와 관련된 직업, 물건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직업, 짐승을 기르는 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천하게 여겼어요. 양치는 목자도 그 안에 포함된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나 남의 집 양치기로 보냈지 좀 있는 집안은 남의 집 양치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이제 그 목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속히 오셔서 자기들을 위로해 주기를 고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소망 없는 삶에서 이제 새롭게 벗어나리라 기대감을 가졌어요. 자신들의 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그 바람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데 갑자기 영광의 빛이 비치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런 현상을 처음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 끝나자 후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 탄생을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그 아기를 찾아서 베들레헴의 집집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오늘 15절로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예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예의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천사들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일러준 말을 기억이며 마음에 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또 자기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그 일들 충실히 하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 보면, 경배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천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주신 분복으로 여기고 일터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탄생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지나서 구약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이제 산모의 전결례를 행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약 율법에서 지시한 대로 첫 아들을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산모의 정결식을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성전에 있던 시몬이 봤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몬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구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것은 율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말인데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죄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말인데 물질적, 육체적,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영적인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의롭고 경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할 거는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대단히 높고 엄격하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관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하던데 관대하는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실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랑 실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더해야 된다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 실천,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과 밖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요, 그리스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당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으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당시 인정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고 인정받는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의식적으로 지키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어요.
그러기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은 당시 종교적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의 신앙생활은요, 전통적 의식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구약 성경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생전에 고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메시아로 인해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령과 함께 생활했던 시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당연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시몬이요, 항상 성령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런 계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를 봤을 때 그 아기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평안히 감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님 그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가 흥함의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도 되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원인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적하여 멸망할 자인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자인지 확연하게 드러내는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찬양하고 그 부모를 축복해 준 거예요. 오늘 시몬은요, 종교적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그런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오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롭고 경건하게 사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어려움과 괴로움은 모두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 때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안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정결례를 행합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사람, 그 사람이 또 안나 선지자예요. 36절에 보면은 그 안나 선지자를 소개해요. 그녀는 혼자 사는 여선지자였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어요. 나이가 많아 84세입니다. 그녀는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 선지자에게 있어서 특징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일상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집에서 계시는 분, 여러분 성전에 날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주일 송수하면서 나머지 내가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 있다.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다닐 수 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예배 있을 때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생활이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시험 당했다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도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요, 실패해도 교회 나와야 되고, 불행해도 교회 나오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도 교회 나오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아도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악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해줄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냐. 성전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과부는요, 이 안나는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에 대해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듣고, 아, 이 아기가 구약에서 말한 구원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속량을 받았는 모든에게 대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악한 사회 구조와 환경이 개선되고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오늘 성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선지자였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몬은 소외받는 상황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다가 메시아를 만났고, 안나는 나이가 많은데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났어.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셔서 위로받으시고요, 치료받으시고 기도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치유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고, 고독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죄 용서함입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복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는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재림이든 초림이든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이에요.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광야에 숨어 있지 않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설교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지, 어떻게 출세하고 건강할지 이것만 알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도 전해야 하는 진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연기할 수 없고 예수님 오신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드릴 때 강단에서 전하는 소식이 여러분들을 깨어나시라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라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실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때가 돼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시대마다 예수님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다, 앞으로도 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도요, 상식이 있다면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 나라, 그 사회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사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행위가 더러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탕하는 시대예요. 불법이 난무하고 반윤리적인 범죄들이 공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서 죄악 세상이고, 이 죄악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으니까 여기 소망 둘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바로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도 알아야 돼요. 오늘 목자들은 자기들의 그 전환경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그거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시몬은요, 수혜받는 상황에서 말씀 지키며 어떻게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만이라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안나가 나이 많아서 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고요, 이 땅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내 평생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간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당한 아픔 다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삶도 형통하시고 예수님도 만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